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그의 모든 생애는 시시각각으로 기도로 꽉 들어찬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통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택한 자라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승리롭게 살고 깊은 신앙과 축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영감에 찬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우리 생활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와 자기 내면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찌할 수 없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고 성령의 빛이 비치면 자기의 연약과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출발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공격적으로 파기하고 나간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번연히 알면서도 안 한 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적극적으로 거역한 죄도 있거니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자아가 깨뜨려집니다. 마치 파도가 쳐서 바위를 치면 바위에 부딪힌 파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딪히면 우리 자신의 자아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집에 잡히고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부딪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딪혀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길 이외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야말로 진실로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러겠는데, 이와 같은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생활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잠시 엎드려서 몇 마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딪혀 자아가 깨어지고 깊은 기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시간을 내어서 1시간 이상 하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성령께 이끌려서 자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신령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온몸에 몸부림이 나고 태질이 생깁니다. 머리에 잡생하게 들어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고서 싸워서 나가면 나중에 모든 육신의 반항이 깨어지고 모든 마음의 혼돈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 회방을 꿰뚫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교제 생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 생활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고 말하면 기도하는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면 한 번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엎드려서 3시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여간한 마음의 집중력과 노력과 투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악마의 반항이 심한 일본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면 강단에 서기 전에 적어도 5시간 이상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5시간 동안 엎드려 있다는 것은 심히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깨치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주일날 한 번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적어도 집중적으로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그 능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악마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악마와 싸우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악마가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총칼을 들고 무슨 대포를 가지고 쏘아서 이길 수 있겠지만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악의 영들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결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악의 역사를 하는 이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 21일 동안 그가 기도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또 결심하고 2주일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많은 다른 친구들이 낙심해서 뒤로 물러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주일째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 20하루째 갑자기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천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첫날 기도할 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응답을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사 국군이 공중에서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20일 동안 대치해서 싸우다가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며 오늘 내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도 이것을 막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과의 싸우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첫날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했으면 기도는 응답이 중도에 오다가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근질기게 20하루 동안 기도한 결과로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막는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할지라도 몇 번 기도하고 쉽게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을 때 9 제자는 산 밑에 있었습니다. 9 제자가 산 밑에 기다리고 있을 때 정간병에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 아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강구했었습니다. 9 제자들은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주려고 아무리 달려들어서 그들이 호령을 하고 호통을 해도 이 귀신은 움직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절망에 처하고 그 아이도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려고 흉을 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는 무력한 존재,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제자냐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유곡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자 즉시로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뿌리점에 귀신이 나가고 그 어린아이가 낫고 마는 것입니다. 조용할 때 9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의 호소를 풀어놓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유는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해서 마귀를 무력화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로서 아무리 고함을 쳐도 마귀는 꼼짝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미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마귀를 무력화했더라면 그 마귀는 쫓겨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마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늘 지구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환경에 들어와서 언제나 우리에게 파괴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아말렉이 대항해서 나왔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대를 동원해서 대적에 싸우게 했습니다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지친 군인들 또 무기도 온전치 않아서 싸워서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있던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때리고 손을 들어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자 아말렉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서 여호수아와 그 군병들이 그를 쳐 물리쳐 이겼었습니다. 그러나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거치자 말자 아말렉이 또다시 힘을 얻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밀어붙였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나중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한쪽 팔 또 다른 팔을 아론과 훌이 받치면서 해지도록 손을 들고 기도를 계속한 결과에 아말렉 군대는 완전히 무력화되어서 그들은 패퇴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원수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원수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모여서 기도해서 가정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합심해서 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 없게 된 것이며 한 나라와 민족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정예부대가 저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덩커크에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포위를 당해서 이제는 영국 30만 정예 대병이 멸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 영국은 전 국민이 기도일을 선포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처칠도 웨스트민스터 대성장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기도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무원은 자기의 직장에서, 모든 회사원은 회사에서, 모든 국민들은 가정에서 하루 종일 영국 30만 정예부대를 구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루 종일 독일 기계화 부대에 비가 악수같이 쏟아져서 진흙창에 모든 탱크가 다 빠지고 모든 기계화 부대의 무기들이 쓸 수 없게 되셨습니다. 해변에 진치고 있던 독일의 U2 보트들도 모두 다 잠수함에 철수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밤에
폭풍우가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영국의 군함들뿐 아니라 상선들까지 개인용 보트까지 다 동원해서 30만 영국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성공적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날이 덜컥 떨어져서 독일의 기계화 부대가 덩크크로 밀어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승리로 이끌 수 있은 것은 30만 정예 부대가 거기에서 멸살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 국민이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로 이루어진 위대한 성과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 역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악마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며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그들은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급급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 훌륭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40일 동안 한 사람의 죄인도 구원하지 못했고 한 사람의 병자도 고치지 못했으며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의 하늘나라의 사업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동서사방에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들을 불러 모아셔서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열흘 동안 기도하며 오순절날이 임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쇠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이후에 나아가서 그들은 온 천지를 복음하고 300년 이내 온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비상한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성령과 대화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말하는 사람하고 영어로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에 몇십 년이 있어도 한국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친해지는 길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과의 대화의 광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만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불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오늘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기울인 가운데 부흥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한국 교회의 발전은 눈부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은 1906년 평양 장대째 교회에서 길선주 그 당시 장로를 중심으로 한 기도회가 성령의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일으키는 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1906년도부터 시작한 한국교회의 부흥 발전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방방곡곡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이유는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은 금식하며 혹은 또 금식 기도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비상한 속도로서 전 세계를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기세를 가지고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가 성장 발전하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는 일이란 복음을 통해서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 주시면 좋겠는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구해야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하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무정한 재판관에게 와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은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종종 재판관에게 나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근질기게 간구하며 나중에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주 내게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므로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이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었다는 기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으로 주님께 와서 부르실 때 속히 들어 응답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 단식에서 말하기를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되 지구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자주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내를 가지고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해도 이것이 인내를 통해서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는 인내를 통해서 한번 시련을 겪게 해보면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인내를 가지고서 근질기게 낙심할 줄 모르고 불태전의 기도를 계속하고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 각국에 나가서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사람들마다 제게 묻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가 그렇게 비상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고 합니다. 저는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 말고 다른 비결이 없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마귀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기도해야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져서 헌신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임무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고, 우리는 구역회 볼 때마다 기도를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전에 듣고 난 후에도 우리는 마음을 합쳐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義務요 책임인 것입니다.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우리 자체 하나님의 은총 축복을 받고서 이 자리에 그대로 앉으시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저는 5대양 6대조로 나가서 교회 성장 세미나와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이 다 부르짖는 것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이의 호소와 같이 한국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사크라멘토에 가서 1,500여 명의 교역자들을 모시고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록 했었습니다. 저녁은 3,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거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찌한지 우리는 돈을 모아서 한국에 가서 한번 성령의 그 불꽃 가운데 참여하고 그 뜨거운 기도에 한번 휩싸여 들어가고 그 금식 기도 동산에 가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일어나서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다. 저녁에 우리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께서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의 결심으로서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1시간 이상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진실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능력으로 넘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며 여러분을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헌신한 여러분, 깨어진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만큼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사람이 필요할 때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사옵나이다. 말 잘하는 사람 찾고 있지 아니하시고 학문 많은 사람 찾고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서 오늘 이 시간에 원하와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 한 사람 남김없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각자의 생애와 가정과 교회와 생활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난해야 좋은 신자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물질적인 부를 죄악시하고 좋은 신자가 되려면 가난해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이 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 전도를 효과적이고도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필요가 대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말하셨습니다. 과연 물질이 죄악입니까? 과연 가난이 찬양을 받을 만한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과 물질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만 할까요?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연 물질은 악마가 지은 것이냐, 하나님이 지은 것이냐, 이 사실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좋은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고의적으로 지을 리가 만무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궁창을, 그 다음 바다 물 가운데서 육지를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열매 맺는 실과가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헤엄치는
어족을 지으시고 그 다음 땅에 기는 짐승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신이 지으시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나무가 나게 하셔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게 부유하고 풍부한 처소를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의 거처를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발원한 강 가운데 비손강이 있는데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고 거기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다고 해서 금은 보석도 하나님이 지어서 직접 갖다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악마가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 좋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준 장면을 볼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려라 굶어 죽어라 그렇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려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상승의 축복을 주었으며 땅의 왕으로서의 지배권을 허락하셔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처절한 절망과 가난과 파멸 속에 떨어지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이 가난과 곤고한 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오늘 이 가난과 곤고가 우리의 숙명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기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은 축복의 연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서 주어진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근본 뜻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이 모든 세상의 질병과 저주, 가난과 슬픔, 죽음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단호하게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절망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근본적인 뜻은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절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좋고 그리고 살기에도 영광스러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백성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난과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약시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취급하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택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
하나님의 신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떠한 약속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언약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장대의 약속을 주셨던지,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국에 가신 아브라함이 온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실 때 저주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과 나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죄악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절망과 파멸의 언약을 주어서 부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 언약 없이 부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출발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시니,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주시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서 부자가 되면 이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그러고 신앙에는 부족하다고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신앙에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으시니, 그러므로 반드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 세속적이고 그 사람은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없애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생각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람들이 가져왔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도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36절에 보면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 그러므로 이삭은 출발할 때부터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급으로서 출발했었습니다. 만일 부로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삭이야말로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이삭은 여기에 보통 말이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주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택한 자 이삭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 그가 외아지 시집에서 고향 산천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 그가 20년 전에 지팡이만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외아지집으로 갔는데 20년 후에 돌아갈 때는 한때, 2때 바다에 모래 같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 그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모를 칭하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와 귀와 창성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주께서 주신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환멸과 절망, 가난과 저주와 죽음의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라. 듣기만 해도 마음속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되고 아유 어깨가 어색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과 조건 가운데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듯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기에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하면 거기에 다가올 저주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육의 선민에게 이와 같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영의 선민들이 주를 믿고 나올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언약으로 부르지 아니하실 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크리스찬은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하실 것입니다. 부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질까요? 여러분,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아니면 모두 다 백만장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출발 때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겠다는 말씀은 안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여호와 우리 목자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굶주리지 않는 삶,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치고 일용할 양식에 궁핍한 사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밥만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집도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입고 살아가야 할 옷도 있어야 되고 신을 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터에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될 차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공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해서 발부둥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채워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겨우 필요한 것만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며 기록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 결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는 자가 되고 남에게 손 내밀어서 구걸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넉넉해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착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넉넉하게 받고 난 다음에도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 중심으로 자기 개인의 쾌락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도 빼앗아가겠죠. 우리 기독교 신자의 근본적인 생활 이념은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고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고 기도도 주고 그리고 내가 넉넉한 가운데 물질도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독교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착실한 신앙생활은 어찌할 수 없이 가난을 피해치워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환경적인 것보다도 마음의 부의 자세에 달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부흥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경제윤리학자 루리스는 말하기를 정신적인 자원 없이 물질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계시는 그 개인이나 국민의 가슴 속에 정신적인 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경제학자인 막스 웨버도 말하기를 불합하나 미국의 경제적인 부흥은 기독교 신앙 윤리에 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감리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자 모두 다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난 다음 신앙에 열심히 식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난이 물러가게 되는 것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부를 가져오는 내적 자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된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요, 성실하게 일하지요, 근면하게 일하지요, 모든 생활에 절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 성실, 근면, 절약하는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부가 축적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 먹지 아니하고 담배 피지 아니하고 도박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육신의 오락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난 다음 벌은 대로 하나하나 저축돼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잘 살지 아니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가난과 저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오자 말자 여러분의 생활과 운명에 변화가 다가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산새도 들 집이 있고 여우도 들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서 일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날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는 가난의 대속이 결정적으로 그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가난의 대속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마음속에 결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저주에 대한 완전한 대속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의 수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아까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그 생애 속에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함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변해도 성경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말씀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호하게 우리 저주를 명예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저주에서 속량된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오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가정적으로 실패하고 사업적으로 실패하고 여러분의 일생이 낭패와 실망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가시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분명하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당당한 약속이 되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믿습니다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11조의 언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자진해서 여러분께 내어놓고 난 다음 날 시험해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큰 물을 내게 드리고 내가 진짜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안지 보라.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이 자꾸만 캥겨 들어가고 망하면 이 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을 주어서 황충이 들어오지 못해 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하며 포도나무가 과실로 희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손으로 하는 일이 꽤 들어가서 되기도 전에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은 사람이 필령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대한 부자가 되겠다는 언약은 아니겠지만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과 저주에서는 면해 나오고 내 필요한 것은 채워지고 거기에 넘치도록 넉넉해져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야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을 잘못 가지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이 가난해야 잘 믿는 사람이 되고 가난해야 천당 가고 가난해야 하나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하게 되는 것을 죄로 느끼고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을 죄책으로 느끼고 그러고 난 다음 언제나 가난한 생활을 해서 주님에게 드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늘 사람들에게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장하고 받을 수가 있으며 받았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여러분의 삶의 자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될 때 물질 그 자체는 많든 적든 여러분 그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올바르게 살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오늘 물질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 축복이 근원이 되는 것이 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싹 씻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전통 속에 집어넣어준 잘못된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이 있어야 온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수가 있사옵나이다. 이러므로 마귀의 말을 씻어버리고 성서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행여나 물질의 노예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한 동기와 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 속에는 처참하게 버림받은 한 인간이 위대한 새 출발을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장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 디메오와 거지 생활을 할 때 그 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그가 벌써 아직까지도 이성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그는 장님이었고 그는 거지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그가 자란 것은 배운 것은 동냥을 하고 구걸을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잔뼈가 굵어져서 장성하자 여리고성 밖에 나와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받아서 먹고 사는 처참한 지형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같이 여리고의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하면서 지나가고 지나오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큰 화제로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며 마귀를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며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도 스스럼치 않고 손을 얹어 고치시고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인간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구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렬히 소원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나옵니다. 그는 그냥 기운이 좋아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동량을 구하고 수입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마음에 생각나기를 도대체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갈까 싶어서 한 사람을 자꾸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오? 그 사람이 너는 잠잠하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쫑긋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동냥하던 깡통을 내 던져버리고 그대로 일어나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말했습니다. 잠잠하라 이 거지야, 이 장님아 잠잠하라. 그러나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다가 발을 중지하시고 그 사람 데려오라 하십니다. 한 사람이 뛰어와서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니 안심하라고 하자. 그는 자기의 깡통도 버리고 거지의 옷도 벗어서 내어 던져버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나라가 허락해준 특별한 거지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는 동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거지 옷을 벗어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는 눈을 떠서 비로소 평생의 처음으로 자기를 보고 광명을 바라보고 산천초목을 바라보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이켜 거지 깡통과 거지 옷을 취하러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인생을 새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나도 태어날 때부터 장남 거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자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아들 예수님도 잃어버렸었습니다. 천국도 잃어버렸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이제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밖에는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장님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은극기가 돋는 세상에서 이마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후예로서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영적으로 장님되고 이 세상에서 피눈물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지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기를 우리는 거지가 아닌데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이젠 잘 살 수 있고 과학도 발달되고 문화도 발달되고 생활 환경도 좋아지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의 능마의 옷을 입고 우주에서 어디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에 가는지 모르는 고아로서 먼지 속에 살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은 장님 거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면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날지 알지 못하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꽃,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여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하는 장님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의 장님 거지 바디메오에 불과한 우리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운명을 짊어지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인생에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바디메오에게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절망, 질병과 저주, 죽음의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얻어야 될 위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고 난 다음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스리랑카에 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얼마나 가난한지, 서남아시아가 다 가난하듯이 스리랑카도 그렇게 가난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한 가정에 한 달간 가장 좋은 수입이라고 해봤자 15,000원입니다. 15,000원을 가지고서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치품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디오나 텔레비나 전축이나 화려한 옷이나 좋은 집이나 이것은 꿈도 꾸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 가운데서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운명을 숙명처럼 걸머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더 위대한 구원이 어디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서만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변화를 받습니다. 나는 첫날 그곳에서 성회를 하는데 한 6,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먹는 소년이 완전히 미쳐서 장정 2사람이 붙잡고 있어도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고함을 치고 소요를 떱니다. 설교하는데 신경이 걸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설교를 마치고 병자에 위한 기도 때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걔 안수를 하고 기도하려니까 그냥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그런 걸 엉덩이를 잡아 당겨가지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귀신은 묶음을 받고 떠나가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이틀 후에 마지막 날 성례 시간에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어린 소년 한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누구냐 하니까 아이고 얘가 첫날 와서 미쳐가지고서 고함 치는 애 아니요. 그날 기도를 받고 집에 가서 깨끗이 나으셔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나면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만 용서한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은 병도 고친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를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무려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지식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나와서 어떤 때는 병들었을 때,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 고통에 처했을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결정적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말자 그는 그 기회를 놓칠시나 일어나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함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가오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 텔레비 방송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기시는 예수님이 그 앞을 그냥 지나가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저만큼 멀리 가시다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도로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때가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창문을 두드릴 때 그때가 기회인지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 했습니다. 이 장님 거지야 너 같은 사람 주님께서 관심도 안 가진다 잠잠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랑곳 없이 고함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여러분께서 예수께 부르짖으려면 여러 가지로 와서 회방합니다. 너 같은 사람
예수께서 관심을 안 가진다. 이 거지 같은 사람아, 이 장님 같은 사람아, 이 못난 사람아,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관심이나 가질 것이냐?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친구들이 다 비웃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 가정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안 돼, 못 믿어, 믿지 마라, 일어나지 말라고 마귀는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들이 잠잠하게 하려고 회방해도 그것이 아랑곳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마귀의 회방도 다 눌러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찾아 부르짖을 때 주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지나쳐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발걸음을 중지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동서사방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중지하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만나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예수께서 너를 오라고 하신다고 할 때 바디메오는 그대로 일어나서 거지 깡통 차고 거지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께로 나간 것이 아니라 거지 깡통 던져버리고 거지의 옷을 벗어서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런 예수께로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와 적극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지 깡통 차고 거지 옷 그대로 입고 예수께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나와봤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얻지 몰라도 예수와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거지 깡통 차고 거지 옷 입고 예수께 나갔더라면 예수님은 안 만났을 것입니다. 거지 깡통 버리고 거지 옷 벗어서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악의 넉마를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삶, 우리의 거짓된 삶, 우리의 거룩지 못한 삶, 이 죄악의 모든 넉마를 벗어서 거지 깡통과 함께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다 안고서 걸머지고 예수께 나와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지적 희롱만 할 따름이지 구원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실한 구원이란 회개하는 데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이 비춰주시는 데 따라서 있는 그 죄악의 넉마를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넉마를 벗으십시오. 거짓된 삶의 위선의 넉마를 벗어 제끼십시오. 거룩지 못한 삶을 찢어 벗어서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죄악을 회개하고 그 거지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악의 옷만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정적인 거지의 누더기 옷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 열등의식, 좌절감, 숙명을 걸머쥐고 다닙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산다, 나는 절망이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러한 거지 옷을 입고서 예수께 나가봤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이 될 수가 없고 파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합니다. 무엇인지 예수하기는 예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예수님은 죄를 없애고 병을 멸하셨으며 마귀의 사슬을 끊으시고 저주를 청산해버렸으며 죽음을 격파하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부정적인 것이나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장님 거지된 잘못된 의식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생각에 거짓 넉마를 잔뜩 걸치고 난 다음 예수께 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도덕적인 죄악의 능마도 벗어 회개해서 던져버리고 정신적인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인 생각도 다 벗어서 던져버리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빈손 들고 천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뛰어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인 것입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은 한 서너 가지 상황에서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주체의식이 없습니다. 450년 동안 포르투갈 화란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정 36년이 있은 것도 고달픈데 450년 외국에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주체의식이 없습니다. 스리랑카다, 우리나라다, 우리 말이 있다, 우리 국가다, 이게 없습니다. 모두 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면 하늘에서 온 사람 같고 외국에서 온 사람만 위대하고 잘나게 보입니다. 주체의식이 사라진 이상,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상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지요. 거기에다가 더 비극적으로 그들은 열등의식과 좌절감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열등하고 우리나라 제품은 다 열등하고 우리나라 것은 다 못나고 외국 것만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을 보고는 그저 주인님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터라고 말합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짓밟혀 거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무엇인지 카르마라고 말합니다. 지금 못 사는 것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못 사는 것이다. 지금 병든 것도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병든 것이다. 지금 패배한 것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 결과로 패배한 것이다. 무엇이든지 카르마, 즉 전생의 업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숙명론자, 운명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지옷을 벗어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절대로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밝히 설교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거지 능마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지. 이 거지 능마 옷을 걸치고 난 다음 불의한 삶 그대로 가지고 거짓된 삶 그대로 살며 거룩하지 못한 거지 능마를 덮어쓰고 또 나아가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자기 비하, 열등의식, 좌절감을 능마로 덮어쓰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와봤자 주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모두 다 회개해서 내가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예수께로 나올 때 그 운명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거지 깡통이나 거지 능마를 들거나 걸치지 않을 것을 알고 내가 던져버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뒤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생각하고 예수께 나왔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자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눈이 밝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평생에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생후 처음으로 광명한 천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감각으로서 이 세상에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의 눈이 밝아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환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예수께서 구주되신 것을 보게 되고 성령께서 같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며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생행과 나그네 길이 끝나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영안이 열려서 전에 보지 못하는 영적인 광명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을 떠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눈을 떠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찢겨서 패배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신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셔서 그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나음을 입은 사실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그 사실에 묶여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내가 쫓아버리고 그를 늑탈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신이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버리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축복 아래 있으며 가난에서 해방된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다 멸하시고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사망을 바라보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느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광명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실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세계를 주셨는가, 이것을 확실히 보고 깨달아지면 보고 깨닫고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지 바디메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제 다시 장님 거지로 있던 그 거지 깡통이나 거지 옷을 찾으러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일향 예수를 향해서 따라가는 새 인생을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돌아가셔 거지 깡통 차고 돌아가셔 죄악의 늑마 거지 옷을 지워 입고 또다시 돌아가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저주와 가난의 늑막 그대로 걸쳐있고 그대로 또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은 개가 토한 것을 들어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수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앞에 나와서 거지 깡통과 늑마인 죄악과 저주와 절망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만나 우리 눈을 밝히 떠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바라보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내 앞길이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저를까지 어두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대로 믿고 나간다.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위대한 승리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과 환경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변화가 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변화의 위대한 능력을 환경으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온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위대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광야 뜰에서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달라져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찬의 뜻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이롭게 된 사람, 치료받은 사람, 저주와 절망에서 노연한 바른 사람, 마귀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을 밝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로는 예수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